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라 7교회한테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인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엄청 환란을 견디고 박해를 받은 시대였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10적 제자인데 그때는 속사도라고 그랬죠. 속사도들은 사도를 바로 계승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긴 게 없어요. 책자도 없고 뭐 말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의 그대로 직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가르치는 그대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사도의 그 계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환란도 엄청나게 받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이후에 사도들한테 박해를 엄청나게 가했었는데 그때는 언제 했어요? 로마 시대가 집권하고 있던 때였어요. 로마 압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그 가이사 황제가 왕으로 있는데 사람이 왕이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신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를 주라고 해라.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게 따라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예수님만 나의 왕인데 황제를 어떻게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냐, 키리오스라고 말하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잡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태워져 죽기도 하고 이런 환란을 엄청나게 당했던 시대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일본의 황제를 섬기자 않으면 신사한테 절하지 않고 신사를 섬기자 않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진실로 믿지 않았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다, 의례다, 인사하는 거다, 뭔 상관이다, 문화다. 그래가지고 다 절했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거나 또 결국 일제 때 못을 외로 밟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복음 하나 때문에. 그때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예수를 배반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나는 복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문학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의 2장 8절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서문학교에 대주시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또 오늘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18절에도 보니까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그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 모습이 다 달라요. 부활한 모습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살아났다. 살아난 것처럼 나와 붙어있을 때 너희와 나와 함께할 때 같이 하나 되어 있을 때 너희들 살아날 걸 믿으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환란과 궁핍이 너희를 당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궁핍하고 환란당하고 그런 교회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예수님 볼 때는
불의한 자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죠. 환난과 그런 어떤 궁핍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정말 정부를 따르지 않고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 얻기가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교회 문을 안 닫으면 제재를 당했잖아요. 큰 교회들은 알아서 문을 닫아버려. 그냥 미리 알아서 닫았어요. 그래 직장 가야 되는데 코로나 주사 맞아야 되잖아. 그런 게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앞으로 그런 때가 주어진다고요. 앞으로 666 표를 안 받으면은 직장 못 가요. 심지어는 버스 타고 이런 지하철도 못 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그때까지 가까웠는데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건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서문학교에 했던 얘기를 하냐고요. 고통당하는 교회 얘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축복은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얼굴만 찍으려고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보험하려고 교회 가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은 나의 어떤 충족이지만 믿음은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생명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잡혀가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 대표가 지도자가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은 한 목사 성도들이 권유하니까 농촌에 가서 어떤 한 농가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잠깐 피신해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로마 그 정부의 지금 말하면 경찰들이죠.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로마 정부를 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다. 근데 거기서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이 폴리갑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만 잡아놓으면 다 교회가 무너질 거다. 그래서 잡으러 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느냐. 제발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라. 저주해버려라. 그리고 이 가이사 왕제가 진짜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말해. 그리고선 왔는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86년 동안 86세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폴리갑이 86세 동안 내가 섬겼고 그분이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고 나를 실망시킨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주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겠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늘 나의 그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그 몸을 묶어가지고 이교도들이 태워 죽이는 장작더미 쌓는데 거기다 올려놨어요.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맹수가 와서 굶주려 있는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원형 경기장에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 모아서 막 달려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 죽일 수도 있고 불로 태워 죽일 수 있는데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폴리갑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폴리갑이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오히려 영광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지금. 그러면서 나를 이 순교의 반열에 넣어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순교의 영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장적겸에 올라가가지고 태워서 결국은 화형을 당해요. 그런 때 볼리갑이 그 서문학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서기 155년 경이라고 합니다. 86세에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 카타쿰, 그 땅속에 지하로 숨어들고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서문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각 시대마다 7교회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를 뽑아서 정말 칭찬만 하는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죠. 진판. 그런데 세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고, 그렇죠?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두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하고 라우디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교회들은 이 시대마다 때를 다 가리키면서 이 시대에는 어떤 교회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계속 역사들을 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 라우디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의 교회들인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교회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근데 진리가 외탈된 왜곡된 교회가 또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전하느냐,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만 가지고 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아야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에? 그렇죠? 부활주일날 다 계란을 나눠줘요. 삶은 계란을 나눠줘요. 어디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이교도들이 부활주일날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가져온 것을 개신교가 그걸 안 버렸어. 끝까지 지금까지 나눠주고 있어, 계란을. 부활주일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한다면은 삶은 계란을 나눠주면 안 되죠. 삶은 계란에서 어떻게 부활해요? 날계란을 줘야지. 그 날계란. 부활주일날 엄청나게 물들여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냥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마리아한테 절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인가요? 우리 집 앞에도 그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천주교. 올 때 보면 사람들이 쭉 줄서가 앞에 들어가면서 다 마리아님한테 절을 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 양반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어다 했잖아요. 다른 거에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했잖아요. 우상을. 우상이에요, 우상.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몰라. 왜? 성경 말씀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했다고 불태워 죽였어.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박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박해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 기분대로 믿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종교예요. 종교. 그런 건 다 종교의 형식이에요.
우리는 종교 형식이 아니라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해. 잘했다 칭찬 받는 사람들. 실컷 믿었는데 공덕도 쌓고 열심히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집을 짓는 자다.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집을 져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 그것들을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 불로. 어떻게 집을 졌나? 건성으로 졌나? 이거 장난으로 졌나? 심심하니까 졌나? 불타요 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구원을 받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데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은 받으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죠. 이 세상이 그냥 뭐 우리 재물 쌓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고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때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짐승이 많아요. 부자거든요.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영혼아 시자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쌓을 것이 없어. 창고를 더 짓자. 더 짓고 더 쌓았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런 배를 두드리고 자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너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너 오늘 죽을 건데 그거 다 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지한테만 부자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그냥 뭐 사람들 좋아하는 말만 듣고 아 오늘은 내가 축복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를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지. 듣기 싫어도 바로 말해야지요.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상도 못 받고 결국은 믿음도 못 지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빠질 건데 그럼 여기 서 있는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싹금 목자라고. 싹금 목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했고 더 영혼을 살찌게 하려고 했고 싹금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요 이리가 양이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딱 볼 때는 몰라요. 양같이 양 가지고 썼으니까.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말고 말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예?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글로벌로 나간대. 글로벌로. 쉽게 3분 방송 딱 들어보세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변질됐다. 아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교회 키우는 데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게 얼굴만 봐도 보여요.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종교로 통합돼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많은 사람과 화해해야 되고 천주가 하나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환난받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지금은 더 커지죠. 왜? 사람들을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라.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에 있는데 너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 네가 믿음을 갖고 있냐 지금. 주님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는 장차 그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고난 안 당하고 예수님 우리 환난 당하기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지만 지금까지 휴거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부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고 열매가 없고 자기 기분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휴거될 때 예수님 부를 때 못 올라가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환난 당해요. 환난. 어마어마한 환난 당할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정부 돌아가는 걸 보면은 7년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죠? 근데 그 환란을 받게 되는데 환란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신실하라. 응? 그래 신실하란 말로 돼 있어요. 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신실한 말. 신실한 말. 우리는 충성하는 말로 바꿨지만 충성하는데 어디에 충성해요?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배반하면 살아날 건데 그 다음에 딱 믿으면 되지 뭘 그래. 일제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져버린 거예요.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말 수렁통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거잖아요. 6.25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일제 때 다 신사를 참배하도록 교단에서 그걸 합의해버렸거든. 그게 교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 그게. 그죠? 내가 이런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왕관을 주시리라. 생명. 스테파노스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멸류관이. 멸류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생명의 멸류관 특별한 사람들한테 고난 중에 이긴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는 데는 고난을 이기고 항상 이 7교회한테 빠지지 않고 말한 것은 이기는 자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있었어요.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안 해. 왜? 믿음으로 안 하면 뭐예요? 반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 이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나한테 상급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하다못해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은 더 많이 죄가 많죠. 대통령을 사는 건 어때요? 대통령만 끝나면 감옥 가야 돼. 그죠? 그걸 우리 어린 때만 해도 있잖아요. 꿈이 뭐냐면 어떤 사람, 내 대통령 될 거야 이랬는데 요즘엔 대통령 되고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애들도. 에이 대통령 왜 하냐고 감옥 가는데 그런다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그래요. 다 가야 돼.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안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버티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가야 나중에 상급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그러니까 7교회한테 다 말한 것은 귀 있는 자는 다 성령의 교회들아 하신 말씀을 들을지냐. 영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 들을 귀, 순종하는 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고 그냥 나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몰라 하신 자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서 내 영예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오냐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능력이 돼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영으로 들어온 거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많은 것을 쓰고 성경 필사를 무슨 성경 7권 해가지고 다 나눠주면 뭐하냐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하는 걸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는데 성경 100도 보면 뭐하냐고. 능력이 없는데 마귀도 못 쫓아. 귀신도 병도 못 고쳐.
그런데 무슨 백도관계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백도관고. 내가 한 절을 알았으면 한 절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먼저 뭘 하든지 예수님 먼저 찾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살았고 말씀을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 믿어야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의 귀, 영의 귀, 열린 귀, 순종하는 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무시무시하잖아요. 둘째 사망 어떤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사망. 첫째 사망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단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 공중재림하셔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이 벌어질 때 우리가 미리 그 휴거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못한 사람은 믿었지만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거기 보니까 20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계시록 20장 펴보세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마지막 때 이제 19장까지는 여기서 엄청난 환란이 벌어지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환란 받는 시대예요. 근데 19장 넘어서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 고난 때 목배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는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으려고 살아나요. 심판받으려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때 어떻게 살지? 우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 한시적에서 그래요. 영원한 나라에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인류가 6000년 엿새밖에 안 됐어요. 엿새 6일. 근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끝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실컷 들려줬는데 실컷 예배 드렸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그걸 시치하게 생각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크고 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그죠? 그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한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도 영원한 불못이 아니에요. 음부도. 그때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다 거기에 불못이라 들어간다는 거죠. 불못.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다면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2번 죽는 거예요. 2번. 그렇죠. 2번. 우리가 2번 살아도 시원찮은데 죽으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지금 살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어떤 준비를 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성 밖에요. 지옥은 아닌데 껌껌한 곳.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 밖으로 쫓겨나리라. 그렇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 왔다가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신부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세마포를. 그 다음에 열매가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훈련받아요. 대가를 치르고 엄청 고난받으면서 거기서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 잠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가감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감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감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혼자 지나가며 어느 나라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감으로 나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실로 우리가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를 위해서 신부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아들의 나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영원으로 충만하게 돼서 악한 것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길 은혜의 길을 발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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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와주시고 예물 우리 떠나보자 주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처럼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닮아서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로서 진실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섬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님 직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위에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